예, 오늘 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후광을 입으려 한 겁니다. 후광을 입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아비멜렉은 누구의 후손이고 어떤 민족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장가를 들었던 몸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던 때에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도 바라던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왔으나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몇 번이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후손으로 번성케 하실 것이며 또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방의 종이 되어서 40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결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막연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물론 그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매우 참 드물고 또 그런 경우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부터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 양심의 가책으로 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 천당 한마디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죄를 깨달아야 하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지식의 풍성함은 더할 것입니다. 당연히 더해지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게 구체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오늘 여기 사사기 이 시대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으며 광야 40년을 그렇게 건널 수 있으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후손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벨의 제사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들의 모든 그 기록들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조상의 모든 삶이 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셨던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이게 바로 신명기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멜렉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까? 바로 말씀드렸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지금 누구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믿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드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사사들의 그 다스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니엘을 세우셨고 에훗을 세우셨고 삼가를 세우셨고 드보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과거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전은 바로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거가 무엇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까? 그 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발자취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비멜렉은 엉뚱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죠. 기드온의 그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그것도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22,000명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저 군중심리에 의해서 왔다가 전쟁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라는 소리를 듣고 전부 무서워 22,000명은 떠났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셨죠. 고작 300명만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떠서 마시되 땅에 엎드려서 배를 깔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보냈습니다. 물을 움켜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만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배를 깔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300명을 택하셨을 겁니다. 나머지 9,700명은 다 돌려보냈죠. 그런데 물을 손에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드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기드온은 믿었고, 기드온은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미디안 군사를 쳐 부순 겁니다. 아말렉이 이거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말렉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아버지의 명예만을 택한 겁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자, 우리 아버지가 이겼고 우리 가문이 이겼다. 그러니 우리 가문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들이 지금 70명이다. 이스라엘이요, 70명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라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뭘 하고 있습니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또 기드온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왕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전파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아비멜렉의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 하더라도 이미 여론은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콩을 파치라고 해도 아비멜렉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이게 우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참 은혜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미디안 군사를 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작 300명으로 이룬 것이잖아요. 만약에 처음 불렀던 32,000명으로 아말렉 군사를 쳐 부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이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느 쪽에 더 익숙합니까? 32,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를 쳐부수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는 것이 더 우리가 듣기에 익숙합니까? 당연히 32,000명의 군사지.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른 것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기드온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300명의 용사가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미디안 군사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거민들을 어린 아이까지 다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둔 결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을 또 새롭게 들어 정말 복음이다, 정말 아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뻤지요. 그리고 어떤 마음까지 들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다. 어떤 것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할 수가 없다.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은 은혜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의 병사들에게 더 익숙하고 믿음이 가는 마음처럼 우리들 속에도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 곧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스물스물 올라와서 은혜에 익숙하지 못한 내 마음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때 이렇게 누가 나타났죠? 자, 여기 보면 아까 누가 나타났죠? 아비멜렉의 요담이
잠깐만요. 요담이 자, 여기에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요담이 이 아비멜렉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그랬죠. 가시나무가.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어쩔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9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믿음을 후광으로 삼는다면 그는 감람나무가 될 수도 있고 무화과나무가 될 수도 있고 포도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합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밖에 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 그늘요?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려고 거기에 들어갔다간요 온 몸이 찔리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지금 요담은 아비멜렉이 그런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가 아비멜렉 믿지 마라.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다.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감람류와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무화과 열매와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포도주가 없다.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다. 그에게는 복음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버리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의 그 삶을 그들이 같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음성, 공중권세, 곧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들과 우리는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과 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보다는
사람의 방법에 익숙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용서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늘 사로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들 속에서 자꾸 선동을 합니다. 믿음보다는, 은혜보다는 사람의 방법에 익숙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신념 속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어떤 모양으로 이루실 것이며 그 모양과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것인가를 우리는 율법을 늘 읽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사들은 그 바로 율법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또한 우리는 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요령입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 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의 방법을 따른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나라에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린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